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근이 와도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인의 가정에도 시련이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의인의 가정에도 시련이 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련이 왔을 때 의인의 가정이 취할 방법, 가져야 될 보호하는 그랄 땅에 무조건 붙어 있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족장들의 생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욥의 가정에도 시련이 왔지만 시련 가운데도 의인 욥이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욥의 인내의 핵심이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근도 오고 또 주변에서 예쁜 아내 때문에 탐하여 그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세상, 애굽의 바로가 지배하던 세상이나 혹은 하나님이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거민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나 기근도 반복되듯이 그러한 또 가정의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오는 시련,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역시 그때도 오고 지금도 오고, 자연적인 재앙은 또 가정에 원치 않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만 다르고 케이스만 달랐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나 지금 우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럴 때에 의인의 가정에도 시련이 오는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답을 우리에게 볼지어다. 의인의 가정에도 시련이 온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에게나. 그러나 시련이 왔을 때 이들이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이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를 완성시키시는 분, 온전케 하신다, 완성시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 겪으시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상에 당신 자신을 찢으시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버지의 계획 아래 그걸 굳게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 사망, 기근으로 죽을까 봐,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에 아내가 예쁘니까 혹시 남편을 죽일까 봐, 하여튼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폭력 장치나 하여튼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약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내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 오늘 아침에 기근 중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굶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에 리브가가 예쁘다고 이삭을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떻게 하시든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랄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환란이 오더라도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단련되고 훈련되어 정금 신앙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부분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에 기근이 와서 애굽에 거류하라고 내려갔는데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거기는 그래도 목초지를 따라가니까 가다 보니까 애굽에 이르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예쁜 사라 때문에,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어서 선한 거짓말이지요. 누이라고. 아내이지 지금은 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 보화가 아주 풍성한 자가 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자신을 낳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이삭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근과 사회의 제도적인 폭력 장치보다는 악한 폭력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움만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힘이 생기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데, 대개 보면 어려움을 더 크게 기억하고 베풀으신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유업으로 이어갈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이어갈 고리는 믿음이죠. 믿음.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죽을 뻔한 일 가운데도, 악한 일이 횡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 이것이 연결되어 가고 그것이 연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잘 섬겼더니 우리 이렇게 부자 되었고 우리 가정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런 믿음이 전수되어야 돼. 전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값진 믿음인가. 그게 정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갖게 되는, 정말 햇빛같이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믿음을 거기서
지키고 건져내도록, 그리고 정금신앙을 각각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근이 오더라도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 때에 실수한 거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어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삭과 다시 약속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175세에 막벨라굴에 안식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와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약속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럼 믿음이 뭐냐? 말씀 붙들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쇠하여도 내 육신의 가죽장막이 벗겨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내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 모범적인 신앙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아주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우리 마음에 항상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할 땅에 거주했다면 그 땅에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죽을까 봐. 사망의 왕노를 하는 거죠. 기근이 와서도 죽을까 봐.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또 니부가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두려운 마음, 그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또 해야 되죠. 이제는 누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은 이건 떨쳐버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이삭이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의 침실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더 깊어져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고, 내가 미처 몰랐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정금신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시련은 있어도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해에 100배의 농사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뭘 붙들고 견디는가? 마태복음 24장 같은 장 35절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뭘 붙들고 끝까지 그냥 견뎌야 되는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근이 와도 그럴 땅에 머물라 하신 하나님,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 서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올 한 해에 우리 바라는 바 소망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50부장의 믿음에서 100부장의 믿음으로, 100부장의 믿음에서 1000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주님의 눈에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불과 뜬 눈동자로 지킴을 받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옮겨 놓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붙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기억하여 기근이 와도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와도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로 복나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